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41절에 나오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설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음과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되게 중요한 연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구원받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 우리도 그 과정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자기의 구원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유는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사함 받아라. 38절 후반절에 보면 죄사함 받아라. 보통 교회 나오는 신분들은 종교가 하나 있어야 돼. 또 혹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등등 이러한 이유들을, 좋은 이유들이죠.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출발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살다가 보니까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앞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질병을 치료하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은 죄사함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구원에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은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성령 받고 말씀 전하는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되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이유를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에 무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거부하고
불신하고 조롱하고, 바로 이것은 사람한테 행하는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본문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설명하면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으려면 죄사함 받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을 향하는 바른 길입니다. 본문 37절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말이 바로 그들이 들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좋은 쪽으로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착한 일 좀 하고 싶고 어떤 종교를 좀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청중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살았어도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해결해 주세요는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기준이 각양각색 달라요. 어떤 자녀는 친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상쾌한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제대로 받고 마음에 찔리려면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깨닫지 않고는 진정한 양심의 가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좀 뜨겁게 살지를 못할까? 나는 저분처럼 복음에 왜 그렇게 마음이 솔깃해지지 않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때 구원이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죄인됨을 알고 나면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양심의 깨우침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본인이 혼자 앉아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무지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죄인인지 자신을 모르는 거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스스로 앉아가지고 양심의 깨우침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마음에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인간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것은 왜 찔렸을까요? 본문 37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는 말씀을 듣고 찔렸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고 찔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찔림, 구원에 필요한 양심의 찔림은 여러분의 행위를 비추어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양심의 찔림이 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춰야 내 지저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들을 때 믿음이 푹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수긍은 해도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들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는 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개인적으로 지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을 유전받았던 저는 남들보다는 그래도 모범생으로 살았기에 죄책감이라는 걸 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좋긴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나 십자가가 그렇게까지 필요하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8월에 어떤 사건으로 제가 한 사람을 잘못하면 생명을 죽일 뻔했던, 제가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분은 지금 제 친구고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충격을 먹고 제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구원에 이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십자가가 눈 떠지기 시작했고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양심의 찔림을 얻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여기 중요한 말은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1대1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가 예수 믿어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 나오고, 또 아니면 나하고 가까운 이웃들 예수 믿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교제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해 듣고 또 단체로 그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어떤 집단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1대1로 주님과 관계하는 삶이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한 번도 예수님이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이름을 각자 불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삭개오야, 나다나엘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여러분은 기독교를 종교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하고 너로 만나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서 이 글이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나를 향한 글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기독교의 경전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궁금증도 있고 좀 읽어보기도 하는데 이거 옛날 이야기 같고 수천 년 전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와닿지 않고 구어체로 쓰여진 말을 놓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내게 필요한지를 잘 몰랐던 내가 어느 날 어느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거 내가 지나온 세월을 말하는 거네? 이건 나잖아 나 하고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입니다. 저는 1982년도에 예수님 영접하고 목회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골로새서를 읽는 중에 골로새서 1장의 18절인가에 나오는 말씀이 제 인생 처음으로 이거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차근차근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매 순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각각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이름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런데 어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 스승한테 찾아갔습니다. 스승한테 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부르지 않았다. 가 자거라.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또 잠이 깨서 선생님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 부르는 것 같다. 만약에 또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고 말을 해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신 걸 알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잘 압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하고 관계되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80세 되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불이야 날 수 있는데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한 광경이라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대에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때부터 개인적인 신앙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체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각각 세례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진지한 자세로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발걸음을 급하게 뛰어서 다가오시는 것을 만나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내면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 나만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각각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례받으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의 일입니다. 세례는 그 내면의 세계의 일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고 말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간지대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사람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서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내면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례는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을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도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뭘까요? 우리를 어찌할 거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매우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공개하면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둠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공개했습니다. 또 군대 생활할 때 가자마자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제 이력서에다가 교회에서 이뤘던 직분을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간섭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근무할 때
가끔 술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는데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래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이, 권 선생은 그냥 콜라 마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신자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돕는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것처럼 베드로는 바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서 신앙을 공개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단절하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례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경건한 유대교회입니다. 3000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 버리고 기독교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유대교 버리고 기독교인 되면 출교당하고 산목숨이 아닙니다. 결단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양을 발라서 그들이 사는 집의 문에다가 십자가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걸 바르고 결단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중간지대에서 멈춰 가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면 세례 받으시고 믿음의 생활을 공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서 분리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난제가 뭐냐 하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영안을 뜨고 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믿을 것이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세상은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없기 때문에 없는 데 있는 척 하려면 술수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워하고 서로가 속이고 속고 사는 이것이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죄사함 받는 것이지만 또 하나 공개적으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공개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를 보혈로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분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동반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돌아섰다는 것을 공표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38절 끝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지켜야 돼.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세례 받으세요 말했더니 이분 참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직 끊은 거 뭘 끊었고요. 지킬 걸 못 지키는데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례는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신을 공개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스스로 살지 않아요. 오늘 본문 38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대로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내가 했던 말이 이렇게 잘 통하나? 아닙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내 입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장을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2장 4절에 성령 받는 게 뭘까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내 속에 자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받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권능 받는다, 폭탄이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끊으려고 애쓰고 내 힘으로 뭔가 새롭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꼭 찾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내 옛사람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여기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2절, 23절, 24절 이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시작됩니다. 사랑도 시작됩니다. 희락도 시작됩니다. 화평도 시작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와 절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욕심이 발동하더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을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복음을 그냥 듣게만 하지 않고 또라는 말이 뭘까요?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까지 하며 권하여, 다시 말하면 증거를 제시하면서 권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과정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웠던 구원의 길에 들어서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